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이적이 몇 개 있어요. 기록에. 14장 1절과 2절을 보면 헤롯 왕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 신하들에게 이는 세례 요한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헤롯 왕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 생각을 정의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정의를. 그렇죠? 근데 옳지 않은 정의를 했죠? 안 맞는 정의를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내가 이것이 맞다고 믿고 정의를 하지만 안 맞는 정의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겸손하라고 하십니다. 겸손하라고. 분봉왕은 예수님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정의했는데 틀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왜 그럼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를 한번 3절부터 이렇게 쭉 12절까지 보면은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불의하게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죄가 그 마음을 붙들고 떠나지 않는 거죠.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다 무슨 잘못했으면 거짓말을 한번 한단 말이죠. 그 거짓말을 숨기려고 자꾸 거짓말을 나는 그런 경험 있어요. 어릴 때, 자랄 청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없는지 모르지만 그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는 것이 가장 복되게 사는 방법이다 나는 생각해요. 잘못한 건 인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인정해서 거기에 대한 책망을 받을 만큼 받으면 거기서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걸 숨기려고 거짓말을 하고 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거짓말을 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의 뿌리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되고, 실수를 해서 잘못했으면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고백해야 되지만 상대에게,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했노라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진심으로 다시는 안 하려는 결단을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여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겉만 멀쩡해서 남들 보기에 멋있으면 됩니까? 속은 다 부패했는데? 아니에요. 속이 부패하면 썩은 냄새가 진동해서 밖으로 흘러나가요. 아무리 내가 그걸 감추려고 할지라도. 그래서 헤롯 대왕은 세례 요한이 죄를 지적해 줬어요. 그렇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데리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옳지 않다고 책망했다 했죠. 그래서 죽이고는 싶은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의인으로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했다고 여기 내용은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잔칫날 뭐 귀인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연회를 했으니까 뭐 포도주를 마셔서 기분이 좋아졌겠죠. 그때 그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의 딸이 연회장에 와서 춤을 춰서 참석했던 사람들을 다 기쁘게 했나 보죠. 그러니까 헤롯이 실언을 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내게 줄 테니까 요구해라, 청해라. 그러니까 이 딸이 엄마한테 가서 이 헤롯 대왕이 그렇게 했는데 엄마 나 뭐 구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엄마가 시키는 대로 가서 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귀인들 앞에서 자기가 말한 말을 변개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시위대원을 보내서
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그 쟁반에다 목을 담아가지고 그 연회장에 가지고 오게 했고, 그래서 딸이 엄마한테 가지고 갔네요. 그래서 나는 성경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 중에서는 이 헤로디아로 기억하고 삽니다. 헤로디아로. 얼마나 악합니까? 잘못한 걸 지적받았으면 회개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앙심을 풀지 못해서 가지고 있다. 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될 수만 있으면 말할 때 말을 조금 줄이면 좋아요. 조금 줄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실언하지 말고, 말만 하면 실언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 헤로디아처럼 살지 말아야 돼요. 딸을 자기가 범죄하는 그 일에 동참시켰잖아요. 그 헤로디아의 딸이 일생 동안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여긴 성경에는 기록 안 했지만 그 참혹한 현장을 겪었던 그 딸이 일생 동안 나는 꿈에도 세례 요한의 머리가 쟁반 위에서 피뚝뚝 떨어지는 그 머리가 나타날 것 같아요. 어떻게 일생을 살았겠느냐고요. 엄마가 자기의 분을 못 이겨서 딸을 사주해서 딸의 인생을 망쳤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과 자세를 하나님을 향해서, 의를 향해서 바로 세워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오래 믿었으면은, 아무리 직분이 어떤 직분이든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삶만 그렇게 주장하자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적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하니까 나 아무렇게 살아도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그렇게 가르쳤다면 잘못 가르쳐 준 거고, 그렇게 배웠다면 잘못 배운 거예요. 우리 대상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해가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밀이 말이죠. 밀이 이렇게 이삭이 팬다고 그랬는데, 패면은 이게 알맹이가 없을 때는 바람이 흔들흔들 꼿꼿이 흔들흔들 된다고요. 그런데 이삭이 익으면, 이삭이 있어서 이삭이 차면은 바람이 와라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죠. 요동하지 않아요. 않으면서 자기 중심을 잡죠. 벼도 그렇잖아요. 벼도. 가을에 보면 벼가 곡식이 익으면은 이렇게 땅을 향해서 숙습니다. 고개가. 그러면 고개가 숙어서 그게 낮아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바람이 불면 흔들으면 넓은 들판에 황금 물결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겸손의 자세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삭이 곡식이 없어서 그렇게 수거지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로 이삭이 없는 쭉정이는 꽂고 있어서 바람만 불면 흔들린다고요. 흔들려요. 쭉정이와 알곡의 차이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알곡처럼 익은 곡식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에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헤롯 왕과 그의 지금은 아무튼 뺏어왔지만 아내죠. 헤로디아의 이 행한 행위를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돼요. 아, 그랬더라. 그래서 뭘 어쩔 거예요. 그래서 뭘 어쩔 겁니까? 그거 안다고. 여기서 나는 어떤 교훈을 받아서 헤롯이나 헤로디아나 헤로디아의 딸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교훈을 받고 그렇게 변화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는 13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하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나 먹이시고, 그리고 20절 보면 다 배불리 먹고 그냥 적당하게 그냥 체면치료만 한 게 아니고 배불리 먹고 남은 떡을 주워 모으니까 12광줄이었더라. 그런데 여기서 저는 19절에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건 축복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하늘을 우러러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기록이 3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군데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 그 무리를 30명씩 50명씩 이렇게 앉히라고 하셨죠. 그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무리들에게 나눠 주었어요. 그렇죠? 이 말씀을 보면서 오병이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면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무리를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 한시도 서 있지 못해요.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실수 많죠. 나이 먹었다고 실수 안 합니까? 뭐 목사라고 실수 안 합니까? 안 한다면 거짓말이지. 안 한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지요. 그 다음에는 22절부터 33절까지 보면은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하신 다음에 혼자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네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어떤 기도를 하셨을 것 같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인 엄청난 역사 아니에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며 평가하고 따라오겠습니까? 얼마든지 평소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과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셔야 될 분이시거든요. 그렇죠? 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자 산에 가셔서 아버지, 마지막까지 내가 아버지와 약속하고 온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씀은 곧 겸손을 의미하지요. 겸손을 의미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안 죽으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원에서 죽으셨으니까. 그렇게 됐으면은 우리 구원 없지요. 그렇게 됐으면은 어떤 이거는 조심스러운 말하자면 비유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다 깨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님, 나는 이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시면서 그 일을 놓고 기도하셨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하셨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편치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자기 소원을 아뢰지 않았을까 생각. 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듯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기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예수님이 그 엄청난 사역을 하신 이후에 이렇게 왜 혼자 가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셨을까요? 우리도 뭐 좀 잘 될 때 자꾸 고개 들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나는 이 말씀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는 24절부터 보면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 노젓고 가는 배, 거기에 바람이 와서, 풍랑이 와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우리 가는 길에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더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강하게 해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저주가 절대 아니에요. 아닙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이 신앙을 가질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죠. 잘 될 때 헤헤 하는 건 누구는 못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안 하나요? 하지요. 안 될 때, 고난이 왔을 때, 그때 세상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것도 아시며 이것 또한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보시고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지나갈 것이고 지나가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새로운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공부했던 씨 뿌리는 그 비유에서 내 마음밭이 있다고 했잖아요. 내 마음밭. 앞에 새 마음밭 같은 크리스찬 되지 말고 기독교인 되지 말고 신자 되지 말고 네 번째 비유에 나왔던 좋은 땅, 좋은 마음 우리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수가 많다고 큰일 하는 것 같죠? 큰일 할 수 있어요. 외형적으로 보면 큰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꽃이 하나가 외로운 들판에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아름다운 꽃을 피고 향기를 날리면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지만 고고한 그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지요. 그런 꽃의 고고함, 아름다움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우리 삶이 이 황량한 세상 나라에서 곳곳에서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 거긴 생명의 길이니라. 고난이 와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자면 기복신앙이라고 하고 그저 교회 하면 잘 산다,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다 그래서 몰려왔어요. 그러면 다 몰려온 사람은 다 예수 믿는 신자더냐 말이죠. 나는 아니라고 정의해요. IMF 때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당으로 갔습니까? 그랬거든요. 그걸 보면 그 속에는 뭐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뭐 있었잖아요.
참 진리를, 생명을 찾아서 왔는데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떠난 거예요. 그렇죠? 그 참 진리를, 그 보화를 깨달았더라면, 알았더라면, 내 것으로 소유했더라면,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니까 값진 보화를 발견해서 자기 재산을 다 가서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하잖아요. 상인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있는 가서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진주와 이 보화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겉으로만 피상적으로 알아가지고 그저 나 복받기만 원한다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무릎을 꿇어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네요.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다는 말이죠. 찾아오셔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어떤 환경으로든지 사람을 보내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잘 살면 좋아요. 편해요. 그럼 그게 영원합니까? 이 세상 안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아내하고 오면서 얘기했네요. 이 옷 내가 한갑 때, 그러니까 60대 때 중국에 있을 때 나왔을 때 우리 정수일 장로님이 사줬어요. 그 아내가 그랬어요. 나 이거 10년은 더 입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아차 내가 10년 살 수 있는지 모르는데 내 수명이 10년 남았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내가 떠나는 날까지 나 이거 한 벌이에요. 하복. 이거 한 벌 가지고 만족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이 옷 입고 가는 곳이 어디냐. 예배드리러 하나님 예배처인 교회 가는 일하고 내 지인의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 입고 가면 되는 건데 깨끗하니까 만족하지 않느냐. 내가 이거 입고 뭐 세상에 내가 잘났다 어깨 이렇게 저들 하는데 갈 이유도 없고 갈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내가 가야 될 곳이 있다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약한 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이거 하나로 만족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왔어요. 많으면 좋아요. 많이 나누면 이렇게 좋죠. 근데 자기 영혼에게 그것이 얼마나 유익을 주느냐. 영혼은 물질 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 가지고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잘 될 때는 하나님 찬양한다고 그러다 안 되면은 아유 하나님도 별 수 없네 하고 돌아가는 그런 믿음이라면 그 잘된 것이 무슨 뭐 복입니까? 그렇죠. 잘 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잘 돼야 돼요. 잘 됩시다. 그런데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정직하게 살아서 잘 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죠. 그러고 그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서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은 놀라고 소동했지만 유령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며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우위를 주신 분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진리시며 생명이시며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베드로 믿음의 사도가 실수한 기록이 있지요. 28절부터 30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놀라운 믿음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예수님 나 좀 이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있는데 가게 해주세요 하니까 내려와라 말씀하시니까 벙덩 뛰어내리네. 단순하죠. 순수해요. 그렇죠? 예.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하나 약한 부분이 아직도 훈련이 부족해서 그렇죠. 그렇죠? 30절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이 부니까 무서웠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과 의심이 이렇게 대비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의심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해요? 의심하는 자는 못 받는데요. 못 받는데요. 못 받는데요. 구해도 받지 못한 의심하면 못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믿음으로 뛰어들었는데 의심하여서 의심한다는 믿음이 없어진 건가요? 믿음이 소멸됐나요? 아무튼 믿지 못했잖아요. 뛰어내릴 땐 믿음으로 뛰어내리는데 바람이 불고 풍랑을 불리는 거 보니까 의심을 했단 말이죠. 무서워서 떨면서. 우리 신앙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 오라 하시니까 풍덩 뛰어내린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죠.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흔들리지 말. 아까 고난 당할 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허락하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피할 길을 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의심은 대비되는데 의심을 버리는 것, 그것이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2절과 34절 보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배 위로 올라오셨죠. 그죠? 예수님 나도 물 위에 좀 걷게 해주시오 하면서 물 위에 뛰어내렸던 베드로 예수님께 손잡아서 구해주셨죠. 그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셨네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들어가면서 주여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할 때 그때 우리는 그렇게 못했지. 아무튼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 믿음을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 일생 동안 가면서 베드로처럼 이런 환경에 있을 때도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배에 오르신 것처럼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뭘 하고 해석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붙잡으셔서 그 나라에 들어가죠. 그 왜 이 땅에서 우리가 바르며 주의 일을 힘써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올려드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안 믿는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고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우리 삶 속에 드러나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성결한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죠. 자, 34절부터 36절에 보면 예수님의 게네사렛 사역을 기록해 놨죠.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모든 병든 자, 영혼의 병든 자, 육신의 병든 자, 삶의 병든 자, 믿음의 병든 자,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치유하시는 그런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와서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다. 그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 14장에서는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파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향기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늘 사모하면서 저 할 수만 있다면 겸손합시다. 겸손하고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시고 따로 혼자 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의 뜻을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지를 그 이루어가는 도구로 내 삶이, 내 인격이 더욱 성장하고 겸손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유익한 자세다. 그렇게 정리하며 14장 마치겠습니다.